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8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고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수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광야의 모든 길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길과 비슷하다,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막바지에 이르러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움직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9월을 시작하는 그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9월 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구원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사망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움직임은 하나님의 자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 역사를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 때문인 줄 먼저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역사의 그 모든 그 역사에서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소명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게 되고 얼마 지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셨고 백성들은 또 빨래를 하고 또 물로서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돌쳐서 올라오지는 말고 산기슭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채비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모세는 산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대언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인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책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신, 신명기에 이르는 이 5가지의 책을 가지고 유대 성경은 토라라고 말하고 우리 요즘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율법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책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세의 책이라고 일컫지만은 모세가 전부 다 서판에 놓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이름으로 중심이 되어서 집대성이 된 5개의 성경이다. 이렇게 일컬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이제 한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한 민족이 되어서 나왔을 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3가지입니다. 12장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땅에 이르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는 것,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뿌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3가지 중에서 땅, 민족, 복 중에서 2가지를 성취하시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셔서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근원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이스라엘만 누리라고 주신 복은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축복의 뿌리가 되면은 그거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저주의 화근이 되면은 참 악한 일이지만 복의 뿌리가 되면은 참 아름답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이 복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즉 여러 민족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뽑아서 이제 구별을 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복이에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여러 세상의 민족들 중에서 따로 구별을 하시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시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따라서 마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서는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죄 용서의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는 예배를 위해 가지고 중간에서 매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중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크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고통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알았고 또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출애굽의 역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러니 만든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여러분을 지켜주는 양, 그렇게 헛된 경배를 하지 말아라. 이거를 전파를 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을 교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정결하게 하신 거룩한 백성은 자신들만의 복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섬김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받아서가 복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백성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통로가 될 때 그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란 얘기죠. 뭐 목욕을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사람들이 진군을 합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모든 내용이 될 텐데 사실 이 민수기의 모든 여정, 즉 1장부터 36장까지의 여정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단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 이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요? 이상적인 모습에서 멀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거룩한 백성이고 원래부터가 뭐 제사장 나라고 그렇다면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랐다는 얘기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랐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엄숙한 과정에서 백성들이 두 가지의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뛰놀면서 섬긴 것. 두 번째는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인간적인 그 토로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을 고지로 믿지 않고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을 듣고 통곡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이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엄숙한 과정에서 두 가지 죄를 범한 이 큰 두 개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의식주 공급이 가능하지 않은 사막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늘 도시 문명과 자기들 그 메뉴를 자랑하고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에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기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은 후에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들이 나타나고 내 마음에 가책이 느껴질 때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작용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원망과 배신이 왜 일어났느냐? 내면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배신까지 합니다. 그리고 바알볼, 모압에서 여인들과 간음을 하면서 바알의 산당에 가서 바알에게 경배를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두 번의 멸종 위기.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고자 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가데스 바네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마다 모세가 진솔한 중보기도를 드렸는데 모세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때 마음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인 것은 모세가 단지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바로 뒤쪽에 나오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백성이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겠지만 내가 큰 권능으로 그들을 빼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존을 했고 존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껏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긍휼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사랑받고 사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긍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나오는 거죠. 그 과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너희들은 사랑받은 사람이니 내가 준 명령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거라. 이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뭐 죄 짓고 사는 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다. 완벽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은 복음의 시작만 얘기했을 따름이지, 구원의 복음의 시작만 얘기했을 따름이지, 그 뒤쪽 구원의 완성은 얘기를 안 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겠다고 죄를 더 짓겠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용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큰 죄 용서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를 거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개가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의 사명감이고 책임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책임도 또 감사로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모두 다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유아만 내가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세대가 죽은 이유는 성경에 아주 밝히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 광야에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혹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의 죄값을 자기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40여 년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떠나는 것, 그것이 뒤쪽에는 나옵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 에돔부터 지나기 시작해서 아주 비우호적인 에돔, 그 다음에 에돔의 경계가 되는 호르마, 그 다음에 아모리 뒤쪽에 있던 바산,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에돔하고는 이때는 뭐 싸우면서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붙어서 싸우지는 않고 이제는 국경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국경을 빗대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근데 그 길 중에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뱀이 나오죠. 올라가면서 이제 아모리하고 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싸운 것이 아모리인데 아모리가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이제 아모리를 이깁니다. 근데 나중에는 바산에 올라가니까 바산왕 옥이 또 싸우려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겼습니다. 근데 아모리 백성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위쪽에 모압의 왕 발락이 굉장히 겁이 나가지고 거기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당 발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굿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아무튼 아모리와 바산을 차례로 무찌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는데 마시인 루벤, 그 다음에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길르앗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용까지가 이제 민수기이고요. 자, 민수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또 살펴봅시다.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스위스의 구약 성경학자인 월터 아이히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지도자 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인데 모세는 왕이 아니었다. 모세는 군대 사령관도 아니었다. 족장도 아니었으며 제사장도 아니었고 요술사도 아니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일을 해낸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요술사다, 너는 군대 장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특별하게 해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직책으로 제한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여기 제사장이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아론 계열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아니고 사실 모세는 특별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직책으로 따지자면.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셔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1년 365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게 안 되죠. 대제사장이 7월 10일 뭐랄까요? 염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성소에. 근데 모세는 아무 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부르시기만 하면. 그래서 이 특별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탁월한 지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이거나 뭐 권위주의적이거나 제의적인 지도자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행사한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권위주의적으로 사람들을 막 휘잡아 가지고서는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열려 있었고 사람들이 뭐라고 나와서 뭐 고라자손까지도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하나님이 뭐 심판의 말씀을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모세는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세게 때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나올 때 모세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스럽게 이 백성들을 40년을 돌리신 이후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 거친 그 길에서 고생이 참 많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어서 물이 없어서 괴롭다고 말했을 때 반석에게 명령해서 반석아 물을 내어라 라고 말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이 죄목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네, 이게 세상과 구별된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불신앙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모세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은혜는 또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gift.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그 노인이 초인에 가까운 힘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야에 오기까지 아주 긴 세월 동안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정말 그 카리스마 중의 카리스마였어요. 그렇지만 이 모세에게 이 카리스마의 한계가 온 겁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이제는 40년이 되었어요. 한 시대 지도자가 사명을 다해서 죽고 이제는 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또 미국에 있는 이 한인 이민교회의 문제는요.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정말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교회 성장을 일으켰던 소위 하나님의 은사, 은혜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들의 영향이 상실되는 시점에 벌써 이르렀다는 겁니다. 교인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둔화되고 점점 더 빠지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고 그 다음에 영성이 상실돼 가지고 사람들이 모임은 있지만은 영성은 없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영성이 들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교회가 세상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교회의 세속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옛날 카리스마에 의해서 치유화될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징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여세요. 새로운 세대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 피조물이므로 영성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인간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했어요. 40년 동안에 다 했습니다. 이것을 세습을 통해서 메꾸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 길을 선택하지가 않았고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염시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청호를 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안에 영이 머무르고 있으므로 그를 백성들 가운데 세워서 안수하고 구별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모세의 마지막 소원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보게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발은 좀 들이밀게 해주시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명을 할 수도 있고 또 뭘 간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이렇게 갔습니다. 민수기의 역사도 그와 같이 갔고요. 민수기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모세도 죽죠. 그러나 모세는 갔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서술한 민수기를 통해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만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좌절하거나 혹은 인간적인 시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순종하여 따라 나갈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